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성령 이름으로 주일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은혜로서 우리 앞에 당한 일을 하며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주의 뜻을 알고 느끼며 그리고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어린 양의 오도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기 위해서 어려운 중에도 기도하며 감사하며 깨어 기뻐하는 하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듭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이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마지막 날 잘했다 칭찬받는 하늘의 자녀로 인정받게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전사님의 간절하신 조목조목 기도 다 이루어 주시고 마음껏 목회하고 복음 전선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건강과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윤영수 청년회장의 은혜로운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모두의 마음에 은혜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부족한 종 단에 섰습니다. 말씀만 대변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그 1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복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 또 교회들을 많이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장에 보면 5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그 순간순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로 밤엔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이렇게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이렇게 덮개를 주셔서 보호하시는 거죠.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적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가게 될 적에 참 광야는 낮에는 굉장히 더워서 감당이 안 되고 밤에는 또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대단히 춥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아무 대책 없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무대책으로 출애굽을 하게 됐는데, 가는 길에 뭐 움막을 만들거나 또는 천막을 쳐서 이렇게 잠을 자거나 할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정만 60만이 넘습니다. 아니, 어디다가 야영을 하고 어디서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갈이나 불뱀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광야에 그냥 엄청나게 있어서 잘못하면 문제가 심각해지고 죽게 되고, 또 주변에 악한 부족들, 아주 산적 같은 부족들이 많았어요. 아말렉 같은 이런 부족들은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족속들이죠. 나중에 그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우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족속들인데, 그런 족속들이 항상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계속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낮으면은 구름과 연기로 이렇게 가려주셨습니다. 에어컨 커튼을 치듯이 이렇게 커튼을 이렇게 쳐서 아주 시원하게, 시온의 온도가 몇 도 정도 되겠습니까? 여름에는 뭐 18도, 15도 이 정도만 되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시원하게 해서 이렇게 에어컨 커튼을 쳐줘가지고 열사병으로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밤에는 그 불기둥으로 그냥 세워서 따뜻하게 해서 이불을 덮지 않아도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불기둥이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 악한 부족들이랄지 또는 불뱀이나 이런 그 전갈이나 이런 독충들이 불이 무서워서 근접을 못합니다. 밤새도록 불기둥이 이렇게 있다가 아침이 되면 이제 구름기둥하고 불기둥이 교체를 합니다. 교체를 해서 구름기둥이 턱 있다가 앞으로 촥 척척척척 걸어가면 그걸 따라 탁 걸어가죠. 정말 기가 막힌 인도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적적이고 가장 적합한 길을 하늘에서 보시고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정들 또 잘 걷는 이런 그 백성들 걸음에 맞춰서 구름기둥 인도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들 또 노년 또 허리 아파서 잘 못 걷는 그런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을 발걸음에 맞춰서 이렇게 이끌어내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어요. 가다가 아이가 넘어지면 구름기둥이 턱 서고 기다려주고 또 점심때 되면 점심 먹어야 되니까 떡 서서 기다려주고 또 가다가 또 새참 때 되면 또 턱 서서 기다려주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뭐랄까요? 세밀하시고 세심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항상 불만이 많아요. 뭐 불만이 많냐면 왜? 라는 말이 이 마음속에 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왜 저 좋은 길 놔두고 왜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왜 불러? 왜 불러? 그 송창식의 왜 불러? 이게 이 성도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라는 말이 왜 불렀겠어요? 관심이 있어서 부른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길로 인도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실 땐 이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최적적인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쪽 길이 보기엔 너무 좋아. 너무 최적적이야. 그런데 하나님 보실 적에는 아닌 겁니다. 그걸로 가면 산적도 있을 거고 불뱀도 있을 거고 뭐 별게 다 있어서 거기는 아니야. 하늘에서 보시면 너무 잘 알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길이 없습니다. 오늘 길을 만들어 놨어도 그냥 모래바람 불어버리면 그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늘에서 보시고 방향을 잡아서 이끌어내 주시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로 제2의 출애굽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또 제시했습니다. 뭘 제시했느냐? 얘들아, 내가 가자는 곳으로 가자. 그러면 낮이면 구름과 연기로, 밤면 화염의 빛으로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주고 초막을 쳐서 너희를 보존하되 풍으로 피할 수 있도록
보존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왜라는 말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라는 말을 사용하지 마세요. 마음속에도 왜 코로나, 왜 코로나가, 이렇게 왜라는 단어를 쓰지 마세요. 왜 코로나 때문에, 왜 코로나는 코로나, 이렇게 자꾸 콕하지 마. 왜라는 단어를 쓰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신앙을 잘 관리하고 다듬어 나가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시간이 올 줄은 여러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데 성경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양과 수염소 말씀하시면서 그 수염소의 이 가운데 뿔이 이렇게 났어요. 이렇게 났는데 이게 꺾이면서 네 뿔이 납니다. 그런데 이 네 뿔이 날 때는 별일이 없었는데 한 뿔에서 이 꺾이면서 작은 뿔 하나가 나는 게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 하나가 꺾이면서 무슨 상황이 벌어졌냐면 하늘에 그냥 그 별들을 땅에 던지고 하늘의 별들을 그리고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여야 되고 진리를 땅에 던지며 성소를 헐었으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진리가 땅에 던져지는 이런 때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될 것이냐, 이 시대에 대체 뭘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네, 준비할 건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뭡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와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경제가 어려워져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한 역병이 오고 전염병이 와서 이젠 예배를 아예 못 드리게 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늘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쁘세요? 지금 웃고 다니면 미쳤다 그럽니다. 지금 다 우울합니다. 다 우울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웃고 다니면 몰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항상.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항상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겪을 때, 창에 찔려 죽을 때, 사자에 물려 죽을 때, 불에 타서 죽을 때에도 미래지향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성도들은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올 것에 대한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는 그 나라가 올 것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해야 됩니까? 앞으로 너무 좋은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미래지향적 생각.
지금은 우리가 힘들지만 앞으로는 너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기쁜 겁니다. 현실은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사업도 안 되고 직장 생활도 힘들고 기도 생활도 잘 안 되고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면 얼마나 되십니까? 집에서 묵상하면 얼마나 묵상이 됩니까?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뻐하는 것은 미래에 하나님의 날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내일 물질 복을 받을 거야 해서 기뻐하는 거고, 내일 굉장히 건강해질 거야. 지금 몸이 아프지만 내일 굉장히 건강해질 거야. 내가 지금은 지팡이 들고 가지만 내일은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그리고 막 걸어갈 거야. 아니 뛰어갈 거야. 아니 축구할 거야 내가.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고 행복한 거고 그래서 기쁜 겁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은 대체 뭡니까? 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자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의 흐름처럼 기도하라. 네. 물의 흐름처럼. 물이 막 흐르다가 힘들어서 여기 좀 쉬어야 되겠네. 이러지를 않아요. 그냥 흐르지. 물이 흐르다가 너무 힘들어 죽겠네. 그리고 그냥 여기 좀 그늘이니까 여기 좀 쉬었다 가야 되겠어. 그러지 않잖아요. 그 스승님은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죠. 기도하는 방법을. 그래서 제자에게 그런 말씀합니다. 물의 흐름처럼 기도하라. 우리 교회 와서만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걸어가면서도 또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그냥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어깨 이렇게 서서 입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기도를 합니다. 금식한다고 일부러 분을 좀 하얗게 칠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우리 선생님 기도하시네. 그러니까 정정히 또 걸어가요. 떠들다가 걸리면 또 야단 맞아요. 또 그 야단 맞아요.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가자는 얘기 아닙니다. 시간 정해가지고 그냥 조용 있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런 기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잘 되고 또 뭐든지 형통하고 이럴 때는 가까이 안 계십니다. 이제 멀리 계십니다. 그리고 간섭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우울해지고 이럴 때는 굉장히 가까이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 얼마나 기회가 있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바뀌어질 수 있는 신앙의 전환점을 이루는 거고, 뭔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대설교가 스펄전이 신앙을 열심히 하다가 마음에 슬럼프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지방의 자그마한 교회를 갔어요. 다 허름허름해가지고 이렇게. 목사님도 안 계셔. 구두수선하고 이렇게 이런 분이 턱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내용이 하나입니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 청년이 마음에 방황을 하고 있는데, 청년이 예수를 바라보세요. 무슨 설교에 서론 결론도 없고, 무슨 큰 어떤 감동 있는 것도 아니고, 슬럼프에 빠져있는 스펄전이 그 말씀을 듣고, 이 작은 곳에도 주님이 계시는구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말 그 말씀 하나로 예수만 바라보자. 그래서 그의 생애의 전 설교의 주제는 예수를 바라보자였습니다. 그 사랑 성도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아픕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아픔도 사라지고 슬픔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지고 그 풍랑이 일어서 막 배가 뒤집어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여전히 주무시고 계실 때 아무도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깨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누워있는 예수님은 그냥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발로 차서 선생이라는 양반이 이게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일어나질 않으시고 이러시냐고. 그럴 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 항상 제자들은 야단 맞는 게 뭐냐면 이 믿음이 적은 거예요. 바람을 명하시고 파도를 명하시니까 바람이 잠잠하고 파도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말합니다. 이분이 누구시길래?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구세주시죠. 우리의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분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 환난과 풍랑과 코로나나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예수님 앞에 부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의 손을 붙잡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에게 간절하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도대체 몇 분이나 지구상에 몇 명이나 간절하게 그분을 붙잡고 이 풍랑을 사라지게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두려워하기는 합니다. 코로나가 무서워서 달달달 떨기는 하는데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이 환난과 이 어려움과 이런 것을 단번에 정리해 주시고 내 몸에서 내 가족의 식구들이 이런 악한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주여 하고만 있는 건 아닙니까? 무서워하고만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 일어나세요.
그리고 저희 가정과 저희 사업장과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끝까지 그 죽으면 죽는 것이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지금 주님을 깨울 수 있는 정말 주님을 깨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고 중요한 때입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또 가세요, 멀리.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세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만나세요. 왜 이렇게 가까이 계신 주님을 못 만나고 왜 그분께 간절하지 못해요? 왜 점점점 둔해지고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생활 안 해요? 이번이 기회예요? 휴가할 수 있는 기회? 예배 안 드리니까 휴가할 수 있는 기회입니까, 지금이? 기도 안 해도 되는 기간이고 전도 안 해도 되는 기간이며 헌금 안 해도 되는 기간입니까, 지금이? 더 하셔야 돼요. 더 전도하셔야 되고 더 기도하셔야 되고 더 헌금하셔야 되고 더 혈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 간절함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복으로 앞으로 다가올지 알 수 없어요. 기대가 됩니다. 이때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신 분들은 앞으로 그 받을 복이 저는 보여요. 간절하게 준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는지.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몇 분한테 그런 문자도 받았고 전화도 받았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예배도 못 드려서 얼마나 재정적으로 힘드세요? 그런데 그런 거 관계없어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분들은 교회가 먼저 걱정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에서 정말 지금 교회가 걱정되고 목회자가 걱정되고 그런 간절함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신앙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나와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사업장만 걱정되신다면 여러분 신앙 지금까지 잘못하신 거예요. 신앙 잘못하신 거예요.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목회자를 염려하고 그런 한 주간이었는지 아니면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내 직장과 사업장만 생각했는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위협한 두려움만 생각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지금까지 했는지 성적표를 받아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적표가 우등생입니까? 아니면 낙지점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까? 진실로 여러분 가까이 계신 주님을 깨우세요. 주님을 깨우는 방법을 우린 배웠습니다. 어떻게 해요? 간절함으로. 간절함으로. 윽박질러서 발로 차서 깨우면 일어나시자마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야단맞는 거예요. 그러나 주여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주님뿐이 없어요. 어서 일어나세요. 어서 일어나세요.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간절함이 주님을 깨울 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뭐가 걱정이세요? 여러분, 큰사랑교회 여러분, 도대체 뭐가 걱정이시냐고요? 전염병이 걱정이세요? 아니면 내일의 생활이 걱정이세요? 아니면 건강이 걱정이세요? 아니면 자녀가 걱정이세요? 아니면 가족들의 문제가 걱정이세요? 그
그 모든 문제에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누워 계시니 깨우세요. 주님, 저 아파요. 치료해 주세요. 주님, 저 물질 때문에 달마다 너무 힘들어요. 저 물질 좀 주세요. 주의 일도 하지 않겠어요? 주님, 저 사업장이 잘 안 됐는데 이거 걱정스럽습니다. 좀 사업장 좀 도와주세요. 간절함이 주님을 깨워서 알았어, 내가 할게. 내가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너 자녀 때문에 문제가 있어. 내가 다 정리해줄게. 걱정도 하지 마. 그냥 내버려둬. 그냥 자연 방생해, 방생. 내가 지켜줄 테니까. 네가 지킨다고 지켜줘? 여러분 자녀들 지킨다고 지켜집니까? 방생하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여,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 못 지켜요. 어떻게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들이 지켜요? 주님이 지켜주셔야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려운 순간, 위험한 순간에서도 해결사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 이쪽엔 가끔 광풍이 불어요. 또 이제 해안 쪽에서 이렇게 파도가 오면 접안하기가 힘들어서 수영 잘하는 사람이 밧줄을 이렇게 가지고서는 나가서 밧줄을 묶어가지고 땡깁니다. 이 사람은 아르케고스라고 그래요. 아르케고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영을 정말 잘해서 배가 접안을 못할 때 밧줄을 끌고 가서 그 배를 끌고 들어가가지고선 묶어주고 접안할 수 있도록 정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참 오래전의 얘기니까 그런 방법으로 지금이야 뭐 방법이 많지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르케고스입니다. 그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안전한 곳으로 정박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내가 해줄게 해서 그냥 수영을 해서 밧줄을 끌고 가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끌어당겨 주시는 오직 한 분, 우리의 영적 문제와 우리 가정의 환난과 여러분 사업장의 모든 문제를 끌어당겨서 안전한 곳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아르케고스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그 누구와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정말 내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맡겨서 주님께서 끌어당기실 때 주여 아멘 믿습니다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미래지향적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일은 아니야라는 절망이 있습니까? 난 내일 아파서 죽을 거야. 난 내일 사업에 망해서 아주 그냥 끝장낼 거야. 그렇게 될 거야 나는. 그런 성도들이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그건 신자도 아니에요. 성도는 내일 잘 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림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왜? 나의 미래, 우리의 미래는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보장수표십니다. 이 세상에서 세계 미국의 연준이가 한국의 한국은행의 금감원 뭐 그런 그 많은 나라들의 세계적인 그런 금융의 최고들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보장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생활,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 가족의 미래 안녕, 이걸 다 주님께서 보장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확실한 보장 수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이 신앙, 여러분이 따르는 이 믿음 정말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1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실 적에 말씀하신,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복중에 지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오래전에 널 구별했어. 너를 내가 주의 종으로 삼을 거야. 그럴 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주여, 저는 어린아이 같아서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3가지를 말씀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2번째는 내가 너를 구원할게. 3번째는 내 말을 내 입에 둘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도 여러분, 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도할 적에 여러분이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에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니까 여러분 믿고 전도하시고 믿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 걱정 없어. 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대.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요. 달려나가셔서 정말 이 시대에 믿음 있는 신자로 끝까지 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내 몸의 아픔도 건강하게, 내 사업의 어려움도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고, 내 가족 자녀들 힘들게 하는 자녀들도 확실하게 효자로 만들어주고, 누가? 온전케 하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바라보자. 따라해보세요.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셔서 이 시대의 믿음 가진 하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영혼이 다시 한번 일깨워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매일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시고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열매 맺는, 주님 오실 때 가장 잘했다 칭찬받는 하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 우리 교우들과 또 새가족 여러분들 위해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복음을 선교하는 성도사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